그동안 다윗의 시편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주께 피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고 또 한 나라의 왕이었고 정말 위대한 그런 영도자였는데 그런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피한다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피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비겁해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는 늘 피한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피하는가?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주께 피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8편이 바로 다윗이 주께 피하여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그렇게 잘 소개하고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표제를 한번 보시면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근데 이 표제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이 이제 다윗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제 그 소개한 내용인데 그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고 특별히 그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시편 18편이 그것을 배경으로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한마디로 뭐라고요?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었다. 결국 그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피함으로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구절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큰일 나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왜 하나님을 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어린 목동의 시절 또 골리앗과 싸울 때 또 그가 사울을 도망 다닐 때 또 왕이 되어서고 나서 또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고백입니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가장 복된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왜 이처럼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2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견고한 반석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요새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변함없는 늘 그 자리에 있는 바위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또 방패가 돼서 어떤 적의 불화살도 다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거대한 산성이 되셔서 나를 꼭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랬습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 승리를 이제 상징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단의 뿔을 말합니다. 그 제단에 보면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 모양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뿔에다가 그 희생제물의 피를 거기다 이렇게 바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뿔을 딱 붙잡으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소로 달려가서 그 제단의 뿔을 다 붙잡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붙잡은다면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어떤 죄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이 구원의 뿔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때로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또 돌아서면 또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주님께만 피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뿔 대신 주님께만 늘 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유가 뭐냐? 6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앞에 17편에서도 나왔었죠.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울부짖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 다윗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시편의 그 표제어처럼 원수들 또 사울의 손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를 생각하면서 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귀에 들렸도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소리가 그냥 호공에 맴도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를 확 육지에다 요나를 뱉잖아요. 물고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자 그 입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사자 그 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있던 그 시스기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확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의 성전 가서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마치 아기가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막 울부짖을 때 외면하는 부모가, 엄마가 어디가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3절에서 5절 한번 보면 지금 이렇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오늘 이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이라고 했죠. 그가 지금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다윗의 상황이, 지난 살아온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디 사방 둘러봐도 뭐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냥 온통 사망의 줄이, 불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그냥 나를 탁 둘러싸가지고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지금 쭉 오늘 그 50절까지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시편 18편을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다 돌보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진 사신 우리 석병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참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늘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